안녕하세요. 성경이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열왕기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 대충 포로기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그들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렇게 멸망하여 남의 나라에 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다시는 그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그런 교훈들을 남겨주기 위함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의 세 가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저희들이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개관해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통일왕국 솔로몬의 통치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명성과 부의 영광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는 두로 왕의 원조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고 국제적인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그는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여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나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또 갖게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늙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기력 회복을 위해서 젊은 수냄 여인 아비삭으로 수정들게 하였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가계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들 암논과 두 번째 아들 길르압,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충분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승산이 있었죠.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원으로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근처 에르노겔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은 밧세바에게 불법적으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 소식을 전하게 되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과 맹세대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기름 부은 후에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그 반역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요. 아도니아는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2장은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으니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는 유언을 남겨주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불충했던 장수 요압, 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에 대하여 징계할 것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친절을 베풀어 줬던 바실레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라고 유언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에게 징계할 것을 조언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죠. 그런 그에게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기드론 시내를 못 건너게 합니다. 세력을 못 키우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3년 후에 시므이는 자신의 도망간 종을 쫓는다고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하게 되죠.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왕권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결국은 처형됩니다. 그는 다윗의 시종들 등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죠. 전 왕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건 그의 어떤 왕은 위를 주장하는 그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아론 가문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죠. 엘리의 후손이기도 했죠. 그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이제는 엘르앗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사독을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신약시대까지 쭉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요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고 군사장관이었지만 다윗을 위협하는 요주 인물이기도 했죠. 3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기도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결혼에 있어서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적인 동맹에 의지함으로써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하나의 에피소드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두 여자가 다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현명하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별하는 에피소드가 또 3장에 기록이 돼 있죠. 4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고 약속하신 땅의 대부분을 정복함으로 솔로몬의 영토가 확장되었죠. 나라는 평온했고 예술과 문화는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천국이 넘는 노래를 지었고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장부터 8장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통해서 그는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일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살펴보면요. 두로의 왕으로부터 서로 친교 조약을 맺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동원된 일꾼이 18만 3,300명입니다. 총 감독관은 아도니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 자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조,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두로 나라의 공주였죠.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친교를 맺고 했다는 것이 뭔가 여운을 남깁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그가 하나님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는 27m, 폭은 9m로 출애굽 모세 당시에 지어졌던 성막에 비해서는 2배 정도의 크기였고 평수로 따지면 약 73평 정도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 때 공부했던 바로 그 성막 안의 성소의 모양이죠. 7장에는 왕궁 건축의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2배에 달하는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7년은 성전 건축, 13년은 왕궁 건축, 그래서 40년 통치 중에 반을 건축 사업에 투자하게 되죠. 성전에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로에서 히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두로에서 납달리 지파 과부 아들이었던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하고는 동명이인이 됩니다. 이 히람을 통하여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놋기둥을 세우고 놋바다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 및 각종 성전 기구들을 놋세 대장장이인 히람을 통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보면요. 네,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에 시작해서 통치 11년 내에 완공이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궁전은 1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집니다. 8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7월 절기에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치하고 나올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후에 설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설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뻐합니다. 14만 마리가 넘는 기쁨의 제물들을 바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죠. 9장부터는 솔로몬의 쇠퇴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장은 다윗 언약에 반복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는 하나님의 응답만 있었지만 이 9장에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2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다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또 너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라는 경고의 2가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0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건축할 때 도움을 줬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20곳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히람 왕은 이 도시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마음에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불은 하찮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갈릴리 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런 곳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찮은 가불이라는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땅으로 변화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5절부터 28장까지는 잔류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게 됩니다. 10장에는 솔로몬의 이 칭송의 솔로몬의 이 놀라운 치적과 이런 것들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멀리서 방문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저 멀리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죠. 솔로몬은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되면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 표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이 율법 내용들을 다 지키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하게 된 거죠.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어서 그는 나라가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고,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았던 그는 아이러니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11장 6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솔로몬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상박물관이라고 칭하여질 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1장 9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언약을 파기한 솔로몬에 대하여 징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나는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은 너에게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닷, 르솥,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대적자들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 왕국으로 변하게 되고 솔로몬의 말년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은 계속되지만 나라는 두 조각 나는 분열 왕국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분열 왕국이 12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분열하게 된 북쪽 나라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 해줬던 동일한 약속들을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끝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모습들을 본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시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큼 그의 부족한 정치를 우리는 12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치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이 세상의 그 어느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받은 그가, 부귀 영광을 누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였는지 보면서 저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저희의 인생도 되짚어 보면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